우리 주기도문의 6번째 시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절, 6번째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우리 6구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구하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간구였다면, 나머지 우리 3번째, 지금 지난주부터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나머지 다음 주 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나라의 의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방향과 나의 방향, 이 두 번째 파트 중에서 2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마태복음에 지금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기도를 우리 공예배 때 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님이 여러 번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랍비 선생님들한테 물었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기도를 막 했던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가르쳐줬던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기도문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세요 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또 이렇게 제자들이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마태복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태는, 그때 당시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독자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의와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겨서 그 포인트를 두어서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은 그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헬라인, 특히 헬라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성경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그 포인트가 좀 더 이렇게 실생활에 있었던, 그리고 좀 더 보편적으로 관계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많이 겹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겹치냐면 예수님을 함께 쫓아다녔으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똑같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향한 그 독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독자에 맞춰서, 그 눈에 맞춰서, 그 습관들에 맞춰서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이 다른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4복음서를 다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들이 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독자가 다르다는 것은 방향성, 그러니까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 중심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주기도문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좀 더 형식적으로, 체계적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설명하실 때에는 산상수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공예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예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조금은 짧고 좀 간결하게, 그 대신에 실생활에 빨리빨리 쓸 수 있게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그 기도의 방향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앞에다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의 차이, 이것 말고도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오늘의 본문만, 오늘의 구절만 제가 이렇게 앞에다 써드렸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됐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맥락이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우리가 좀 이따 보긴 할 텐데 영어도 조금 달라서 영어 발음과 그 영어의 해석과 그런 미닝들을 조금 이따 제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공용됐던 그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라는 거예요. 아람어. 이건 아랍 사람들이 쓴 게 아니고 아람어라는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이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마태가 들은 단어와 그리고 이 누가가 들은 단어가 해석이 조금 다르게 들려져서 여기에 보시면 죄, 우리 한국말로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죄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는 debt, 그러니까 빚진 거, 빚진 게 debt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빚진 거를 debt이라고 하는데 마태는 이게 죄를 빚졌다는 것에 표현을 했고 이 누가복음에 나온 누가는 죄를 sin,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우리는 sin이라고 알고 있잖아 죄는. 그런데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단어 사용하는데 좀 달랐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의미긴 해요. 죄라는 거를 성경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죄라고 얘기하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sin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어긋난 것,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죄, sin. 그래서 누가가 쓴 이 sin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하마르티아라는 아람어를 썼고 이거 해석을 아람어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마태가 쓴 거는 오페이레마타라는 원어인데 그거는 debt, 이 단어 debt, 빚진 거라는 단어로 쓴 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람어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태는 오페이레마타로 들었고 누가는 하마르티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게 이렇게 영어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죄라고만 돼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두 가지 다른 표현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라는 거를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태가 빚졌다라고 표현한 이 죄는 그 단어가 딱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원어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paid in full, 내가 다 지불했다. 그래서 이 지불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빚을 졌었어. 그래서 줘야 되는데 내가 대신 다 지불해 줬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지불했어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 마태가 죄를 빚졌다라고 표현한 것이 같은 일맥상통이라는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sin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다 페이했어, 내가 다 너 페이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free, 너는 이제 페이할 게 없어 라고 얘기해 주신 거니까 마태는 그거를 내가 빚졌다라고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죄에서 해방하신 거를 예수님이 페이를 다 해서 내가 너네 줄 거 빚진 거 다 페이해 줬어 라고 해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죄들에서 죄의 사단에 억눌려 있다가 그거를 다시 다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나 예수님이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결국은 같은 의미, 구원을 해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의미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뭐 debt로 표현되거든 이게 sin으로 표현된 거는 이거는 사실 그 어감의 느낌의 표현은 다 있겠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가 죄와 이 빚진 거에 대한 느낌이 같았던 걸 우리가 이미 볼 수가 있어요.
이 주기도문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참 길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한국말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거. 이게 첫 번째 팩트죠. 그죠? 우리는 용서를 해줬어요. 우리한테 죄 지은 자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고백이라는 걸, 이 구절 안에는 두 가지 팩트가 있다는 거, 두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장을 한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한테 용서해 주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건적으로, 약간 컨디션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죄를 용서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 들으면 내가, 이 해석도 이렇게 됐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내가 요만큼 용서해 줬으면 예수님이 나를 요만큼 용서해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기도를 할 때는 용서해 주시는 그 본체,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그 본체, 구원의 본체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줬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여기서 조건적으로 가는 거지만 이 구원과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합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보세요. 우리 학생한테 제가 이렇게 막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내가 연습할 테니까 뭐 사줘요. 그러면은 뭐 사줄 수는 있어요. 그죠? 제가 사줄 수 있잖아요. 그치만 이 학생의 본분은 연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어떤 본분, 자기는 학생이라는 본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게 컨디션적으로, 조건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게 조건적으로 안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조건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죄를 사할 테니까, 나는 이렇게 살을 사했으니까 나 이제 이렇게 행동적인, 실천적인 믿음으로만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복 받겠지, 내가 이거 하면 복 받겠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용서고, 나로부터 시작된 선행인 거예요. 그런데 선행, 사랑, 구원과 은혜는 항상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과거 명령형은 문법인데, 그래마 문법인데 어떤 거냐면 주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주기도문의 6가지 부정과거 명령형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의와 뜻을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게 바로 부정과거 명령형이에요. forgive. 제가 이번에 영어로 이걸 다시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forgive 영어 공부를 제가 다시 한번 해봤어요. 나는 내가 옛날에 배웠을지는 몰라도 완전히 중간에 까먹고 있었는데 forgive에 대해서 내가 다시, 그래서 참 배울 게 많구나 다시 느꼈어요. forgive라는 뜻은, 영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이 원문에서 나오는데, 이 forgive의 영어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멀리 보내는 거, 떠나보내는 거, 완전히 보내버리는 거, 완전하게 complete하게 줘버리는 거, complete하게 주는 게 forgive예요. 라틴어에서도 나오고 여러가지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말들에서 다 쓰이는 말.
그런 말이 있대요. 은행에서 특히 대출 같은 거 받았을 때, 론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대출이 없어져요. 면제되는 게 forgive더라고요. 은행에서 쓰는 단어가. 근데 이제 그걸 어감으로 우리가 이거 안 갚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낌적으로 아는데, 그게 정말로 은행에서 forgive가 그 대출 받은 거 면제 받아주는 게 그게 forgive래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forgive는 어떤 거냐면 멀리 보내는 거, 완전히 끝내는 거, 그게 forgive. 용서함 받는 게 forgive.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는 한 번만 이렇게 사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다시 또 살아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죄에게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완전히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용서해 주는 거, 그게 forgive. 그게 forgive. 완전히 내가 죄의 손에서 잡혀 있다가 그 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거, complete하게 완전하게 끊어지는 게 forgive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신 것, 이거는 어떤 거냐면 완전하게 죄가 나에게서 떠나고 정죄함이 없는 것, 해방되는 것, 이게 forgive예요. 그러니까 forgive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던 forgive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라고요. 마태가 아까 마태복음에 썼던 그 죄라는 단어가 오페이레마타라고 썼다고 했잖아요. 오페이레마타, 빚진 자, 이 빚이라고, 그 빚을 진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이 됐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잘 아시는 얘기. 빚졌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누가 나올까요? 빚진 얘기. 임금이 한 명 있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종 중에. 임금이 이제 이제 연말에 막 개수를 하고 있어. 이제 막 이렇게 돈을 개수할 때가 있잖아.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런 거, 입출금을 막 계산하죠. 연말정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연말정산 하다 보니까 어떤 종 하나가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0,000달란트를. 그래서 자,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종이 딱 데리고 왔어. 그래서 너 이거 1만 달란트 안 갚았어. 너 이거 갚어. 네 와이프랑 너랑 다 너 자식들랑 해가지고 갚어.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대. 지금은 못 갚는데. 그러면 네 자식이라도 노비로 보내서 팔아서라도 갚아. 한 번만 살려달래. 한 번만 도와달래. 한 번만 임금님이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셔가지고 그렇게 큰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forgive, 면책을 털어서 1만 달란트 없이 해주고 X를 딱 해줘서 이 사람 빚지지 않았다. 이 사람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근데 왕이 forgive, 용서해줘서 빚을 없다고, 이제 너 빚진 거 없어, 우리 X 딱 쳐줬어.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이제 룰루랄라 신나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지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린 친구야. 그래서 막 너 일로 와봐. 그 친구 딱 만나자고 딱 가서, 야, 너 왜 내 100데나리온 안 갚아? 그 친구가 미안해, 내가 돈 너무 없어. 요즘 사정이 너무 언약해가지고 내가 100데나리온 반드시 갚을게. 나 조금만 봐줘. 조금만 봐줘. 내가 분명히 갚을게.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빌려서 탕감받은 이 친구가 뭔 소리야, 너 따라와 그러면서 멱살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랑 같은 친구를 또 다른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야, 다른 친구 하나가. 쟤는 10,000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자기는 100데나리온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걸 용서를 안 해주냐?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임금님한테 가는 거야. 임금님, 10,000달란트나 용서해줬는데 제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빌렸다고, 친구가 빌렸는데 그거 안 갚았다고 내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거기는 10,000달란트나 빚을 탕감해줬는데. 그래 이제 다시 그 10,000달란트 내가 탕감해줬던 그 종 다시 오라 그랬어. 그 다시 불러다가, 너는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못 용서해주냐, 못 탕감해주냐,
너 그럼 너 10,000달란트 다 갚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가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0달란트 빚진 거랑 100데나리온 빚진 거는 우리는 사실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면 잘 모르지만 데나리온 이런 게 있어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한 달란트는 아까 만 달란트 빌렸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은 하루 데일리 노동하면 원 데나리온 받는데 원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면 만 달란트는 얼마? 60,000에다가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어마어마하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야기를 해주셨냐? 첫 번째는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았지만 용서하지 못한 이 종 같은 사람이 너희는 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데나리온과 달란트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예수님께 은혜 받은 받은 그 은혜나 그게 얼마나 큰지를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이 비유에서 그것도 사실 비유가 안 되지만 그걸로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10,000달란트 아니 100,000달란트 그 이상의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함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고백은 용서받은 자, 빚을 탕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한테 임금님한테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우리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막 10,000달란트 면책을 다 사해 주셨는데 막 100데나리온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없는데 가끔은 용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나한테 막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한테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고 우리 새끼들 밥 먹일 돈도 없는데 막 내 돈 가져가서 떼먹은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우리 사모님 옛날에 엄마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빌려가가지고는 돈도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는 빌려간 사람들은 막 자기네들은 밥 먹고 있고 돈 빌려준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불공평해. 어떻게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 나 용서 어떻게 해? 예수님이 무조건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일에 간섭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과 막 싸우고 있고 내가 내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고 막 미워하고 있고 죄 짓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가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내 인생 안에 참견하시고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해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 먼저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울기라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마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구절에서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has forgiven. 어떤 거냐면요, 이미 용서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법적으로는 완료라고 해서 이미 용서가 끝났어.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온 거는 forgive, 그냥 현재형이에요. forgive, 현재형이에요. 지금 한국말로 보면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은 현재형이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forgive는 완료형, 끝났고 끝나고.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용서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하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고, 현재적이고 완료적이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미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오늘 또 범죄했어요. 하나님, 나 오늘 또 연약한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나 또 오늘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오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나 아직까지도 저 사람 잘 용서 안 돼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현재요.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주님이 용서해 주셨죠? 아버지, 나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붙잡아 주세요. 기도의 모습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마태와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의 기도예요.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본 구절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용서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줄 몰라요. 따뜻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커서 사랑이 가득한 아이들이 돼서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또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울 줄 압니다. 근데 사랑을 못 받고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사회에 폭력적인 사람이 되고 그 가정에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가정이 돼요. 그거는 주고받고가 분명히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막 폭력적인 가정과 폭력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요. 막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 이렇게 얘기할 때가 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요즘에 막 2세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2세들을 위해서. 근데 왜 그러냐? 그 부모님이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어요. 사랑으로 키워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이 없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엄마 아빠 이 부모님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할 줄 모른다는 사람은 이거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용서할 줄 모르겠다?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나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 이거 사랑받은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없어요. 용서받은 걸 깨닫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에 주여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표현은 주님,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함 받은 거 아구나.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용서 받았는데 나 용서하지 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할까요?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비가 다 균일하게 온 땅에 다 왔는데 그 비를 못 받은 사람, 사랑이 온 땅에 다 왔는데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구원받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내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 용서의 증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주여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내가 관계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의 고백으로 이 구절을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여 나의 용서를 받아 주시옵소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개에 대해서 가끔 놓치고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막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따르고 생각하다 보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을 놓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끔 하신 거예요. 회개는 every time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그 구원 용서함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원 받았지만 구원하시는 것, 현재형으로 아까 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함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주님 앞에 해 나감으로써 다시 한번 하루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믿음 생활, 주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자의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와 용서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회개와 용서 없이는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올라가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제가 이거는 넘어가요.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잘 들어보신 말씀이죠. 내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내 마음이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걸 푸실 수 없고, 푸실 수는 있지만 푸시지 않죠. 여기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어떻게든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런 게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회개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용서해야 된다고 이제 용서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물어보잖아요.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뭐 7번씩 7번씩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용서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거, 우리를 위하여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의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의 관계를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지만 저도 우리 밑에 집 애가 4년 동안을 저를 달달달달 볶았어요. 집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우리 집 때문이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소송도 걸고 그래서 저희 보험회사에서 막 이렇게 막 보상도 해주고 뭐 근데 그게 한 4년째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크리스찬이에요. 밑에 집 애가 또 크리스찬인데 또 내 대학 동기예요. 근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4년 동안 심심하면 한 번씩 긁고 심심하면 한 번씩 긁었어.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랑 얘기해 주신 게 절대로 걔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저도 자꾸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라는 단어를 제가 이번에 묵상해 보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게 끝이 아니라 용서의 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내가 얘를 사랑하진 않았잖아요. 얘가 나를 괴롭히면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얘를 막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랑의 마음은 안 올라왔어요. 왜냐면 나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밑에 애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용서의 끝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안 보이면 그 사람 안 보이면 나는 괴롭진 않아. 나는 얘 때문에 얘를 욕하고 이러진 않고 얘를 싫어하지도 않아. 말씀드렸잖아. 나 얘 싫어하지 않아요. 이해해요. 근데 나를 막 괴롭게 하니까 그냥 나는 힘들어. 사랑까지는 안 했다고요.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있어 내 감정을 건드렸거나 나를 어렵게 했거나 그 사람들을 내가 축복한다고 말을 못하지언정 내가 그만큼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용서의 끝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나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를 넘어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사랑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내가 그분 따라갑니다.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실 그분 찬양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혹시 마음 가운데 마음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잊고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니면 내 가운데 아직도 뭐 관계를 어렵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잊었다고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잊었다고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신경 안 쓴다고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해서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직장에서 힘들게 하고 어떨 때는 막 너무 감정 막 싸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사랑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계시는 걸 아는데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쳐 흘러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그 사랑이 나를 꽉 누르니까 알았어요 주님 용서할게요, 주님 사랑할게요 라고 만세 부르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이렇게 손 들고 오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가 주님까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들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하고 저희들 마음이 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전하게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내 친구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누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용서가 하나님 나에게서 흘러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희들 나누기 어렵사오니 사랑하기 어렵사오니 하나님 용서하기 어렵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용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도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 내가 그 죄를 붙잡고 있었고 아버지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forgive 용서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떠나보낼 수 있는 하나님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 주님 앞에 완전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며 고백하는 그런 관계의 기도임을 하나님 회개의 기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하나님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용서가 너무나도 큰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연약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좁아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미련하여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도 용서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이 땅에서 풉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이 시간에 바로 지금 하나님 이 땅에서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